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 불평, 탄식 등등으로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열어줍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간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섭함과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 그는 마귀고 사탄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그 입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마귀가 성공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을 그리고 불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교묘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한마디를 끼워 넣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만 제한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탄이 묻는 질문의 차이를 못 느끼지만 그러나 심중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섭게 뒤집어 놓은 말씀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 의문으로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정사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주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감사가 은혜가 아닌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길이 험하고 고달프고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겨울이면 난방을 하고 여러분은 에어컨을 틀고 이러면서 살아도 삶이 그렇게 재미있고 마냥 환희에 차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를 살면서 날마다 이삿짐을 싸고 그리고 자기들의 음식 쌀독에 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니까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감사했는데 날이 가면서 한 번 주면 그것 갖고 한 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매일 아침마다 가서 거두러 나가야 되니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길에 그 가운데 토막이 광야입니다. 그러고 보면 거기는 물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처럼 숲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내리치는 떼약볕을, 직사광선을 그냥 받아야 하고,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예비하시지만 그들에게는 늘 갈급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망, 불평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열쇠이고 보면 그들은 불평으로 사탄이 내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 빗장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은 왕 여호사밧은 놀라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런 왕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나를 침략해온 군사가 연합군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복을 벗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전쟁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런 전쟁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예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왕의 태도가 왕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나는 이 전쟁 어떻게 할 바 모르겠습니다. 어찌할까요? 나는 이런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드물어요. 여자들,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가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전쟁이 나는 몰라요. 나는 군대도 없어요. 나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야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역대 전쟁사에 없는 희한한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면서 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작전을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얼마나 찬양대가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찬양대를 조직하니까 그 찬양대원의 숫자가 얼마이겠습니까? 군인으로 군복 입고 창 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원들이 입을 예복을 입고,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미친 짓입니다. 아주 죽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적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3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막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을 받은 나라가 석을 쌓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게 전혀 말 같지 않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로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 찬양대로 적군을 마주대하고 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동기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마주 서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실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보고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그들은 철저히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호사밧은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에서 만납니다. 유대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비결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늘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해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우리들 자녀들 가르치면서 조금 전투적인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절대 맞고 들어오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겨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마 군대도 아닌데 우리 자녀들 보고 어떻게든지 지면 안 된다. 이기고 와라.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와라. 이렇게 가르치는 어머니들이 실제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조금 모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은혜 이러면 뭔가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파워는 감사와 찬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교훈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 희한하죠? 자녀들에게 진취적인 무엇을 말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누구 탓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 탓으로 돌려서 원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 속에 누구 탓을 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내 역할을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지 원망부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은 강력한 전이 속도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마십시오.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꼭 누구 탓합니다. 이건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호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엄청난 전쟁으로 바뀌는 것이 다 네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내 것으로 가져오십시오. 그곳에 평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끝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과 더 깊이 사귀어라. 친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대로 훌륭한 자녀들, 그 엄청난 노벨상을 우리나라 동메달 받듯이 받아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사람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아니고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거 왜? 힘들게. 그거 왜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에너지 빼앗겨?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가 일어나면 교회 전체는 한순간에 불평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 별스럽다 그런 생각을 들었거나 저게 뭐야?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청소를 싹 청소하고 털고 청소하고 바르고 교회를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자꾸 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맑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혹시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게 그거구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단체, 기업,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불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불평을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어 내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국가가 잘하는 것 있고 못하는 것 있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원망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르게 역사하시고 설령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뜻과 섭리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조국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소는 동양 신학자로서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의 제자들이 한 시대를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믿어져. 믿으려고 교회도 나오고 어떻게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 예배 시간이면 늘 엉뚱한 생각만 나. 예배 시간이면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아무런 무감각이야.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아내를 생각하면 저 왼수이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냥 못난 것들이고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소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저주받은 것이다. 그 저주를 끊으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의지적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알고 받았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 어느 쪽이 많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일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 것과 받은 것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는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면적인 것이든지 외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받을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받은 바에 대한 감사. 받은 바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 우리 주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의 경제를, 기업을 책임져 주셨다. 받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쟁취한 것에 대해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싸워서 뺏은 것, 그건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에게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일하고 받은 건데 왜 너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그들에게 자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소련, 오늘날의 러시아의 과학기술은 미국을 능가할 과학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합니까? 은혜요 감사가 아니라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쟁취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빼앗은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민족, 그 문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땅에는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감사합니까? 부자가 많이 감사합니까? 은혜임을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의 예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만큼이 예물이 되어 주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의 사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에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음식을 놓고 가져다 주는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먹을 것이고 또는 미리 돈을 치렀을 수도 있고 내가 찾아와서 그런데 이게 뭐가 감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는 먹는 그 음식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넉넉해서 엄청난 돈이 많아서 내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또 뭣도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받으면 감사가 많아집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받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의 삶 전체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만큼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의 삶이 은혜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해지면 다 평안을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른 사람은 코가 둔해지고 배고픈 사람은 코가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남다른 어려움을 치를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옛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내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왜 주님이 내게 주실 고난의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고난이 내게는 넘친다고,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모자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 눈에는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또 그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갇혀서 고생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내가 단두대에 죽는 것이라는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동안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한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의 결론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저래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면 나는 감사입니다. 이렇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즐거움, 웃음으로 감사하기보다 눈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웃고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고난스러운데 주님께 그 눈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사를 넘치도록 주심을 감사한다. 주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은혜로 깨닫고 감사합니다. 좀 더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여건에서도 미래가 없는 일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속에는 감사가 없는데 이상한 것은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미래로 향하는 바는 감사가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의 이 감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케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는 섬기는 자의 것이고 감사는 베푸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감사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감사는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 때 내가 받는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감사로 상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중왕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위에 감사를 일으키고 덮는 은총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